자, 광고가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각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동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도 각각 다 여러모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경험이 없어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이렇게 지내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 낮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낮의 날씨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보통 물을 길러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이라든가 해가 떠서도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몇 시에 나오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때가 6시쯤 돼서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6시쯤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몇 시일까요?
그러면서 6시니까 새벽 6시에 나왔으니까 해가 뜨겁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약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을 말하는 지금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왜 이 뜨거운 정오에 아침 6시, 7시가 아니라 왜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갔을까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우물가에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즉 다른 여자들이 이 여자를 왕따시키고 상종을 안 했던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졌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우리 그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자기 남편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창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창녀라기보다는 혼자 사는 게 외롭다 보니까 남몰래 이 남자 저 남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은 잡히면, 발각이 되면 돌에 쳐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으로 감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죠. 즉 자신이 혼자 사는 그 삶의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같이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같이 나서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가 그런 여자지 그런 여자야 하면서 정죄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이 이 한낮에 정말 그 뜨거운 땡볕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그때 슬그머시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을 기르다가 집에 가져가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는 영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깃는 것조차도 좋은 시간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삶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또 사마리아족 같은 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말씀을 들으는 동네 각 마을마다 중간중간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조차 그런 제사를 드려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조차도 나가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그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장벽에 가로맞춰서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갈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처지를 아는 그 속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있는 부분이 바로 1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자신의 처지가 나 혼자 살아갑니다. 나는 남편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기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인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랬을 때 19절에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즉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은 그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아브라함 이후로 선지자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말라기 시대에 끝이 나고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을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지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해주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없이 지냈던 시기인데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선지자로서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28절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물동이는 무엇이죠? 물동이는 자기가 지금 집안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 물을 길어야 할 그 물동이에요. 자신의 삶을 연장해야 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근데 이제는 자신의 육체적인 삶, 자신의 잘못된 육체적인 삶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까지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신, 이제는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사람들한테 떳떳이 나셨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물동이를 던져버렸거든요. 이제는 난 이제까지 내 삶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라고 결단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정말 그리스도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삶, 자신이 감출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처지를 예수님께 나와서 온전히 고백했을 때 예수께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해 버리고 온전히 이제 그 세상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만 이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변화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정말 감격하고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더라. 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이 가슴에 벅차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편견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기쁨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모습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그 슬픔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나갔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고 나와보니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죽어서 장사 지는 사람이 앞에 딱 살아서 다가갔다면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이 너무 벅차서 온 힘을 다해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이 여자가 이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고 동네 사람들을 가서 막 달려가서 그 복음을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 내가 제사함을 받았어, 이 제사함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이 또 같지 않았을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죽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기쁨을 조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기쁨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쁨은 우리의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길입니다. 우리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길이 있어야죠. 그 불길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간단해지려면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이, 그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남으로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웠던 삶,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털어버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난해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단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면서 나 스스로 이제는 죄로 빠지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죄의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처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가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행동이 변화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삶을 숨기고 자신의 삶을 감추면서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던 그 삶을 남들 모르게 감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삶과 또 동일하게,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 한번 딱 했어. 또 그 대통령이 그래요?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우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지금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려운 점이 이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몇 월 며칠이나 저랑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지금 당장 어려운 거 해결해 주고 이 다음에 후에 또 내가 또 다른 걸 더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그때 만났을 때는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런 약속을 받았어, 기뻐 그랬는데, 딱 헤어지고 나서 지나가다 한 소리겠지 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대통령이 나중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그거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던 그 기쁨, 대통령이 약속한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만났던 그 기쁨과 대통령을 만났던 그 약속을 믿고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갈 때 나도 그 약속에 맞게 살아야지 하고 변화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 그렇게 변했죠. 삭개오가 뭐가 좀 잘합니까? 세리였었잖아요. 세리는 어떤 일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구세처처럼 세금을 걷어서 다 거꾸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바칠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바칠 양이 10이다 라고 하면은 그 10개 이상 얼마든지 걷는 건 세리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세금을 거칠 때 내가 20개를 걷어가지고 10개는 세금을 내고 10개는 내가 가져도 되고, 예를 들어서 50개를 걷어가지고 10개는 국가에 내고 40개를 자기가 가져도 그거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받았죠. 그것이 바로 이 세리의 삶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당하게 받을 세금 외에 더 많이 받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더 해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가진 많은 재산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냈죠. 하나님께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은 그저 우리만 누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여전히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갈등으로 목말라 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인의 참된 기쁨은 세상에 부귀나 명예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다운 행복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평안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만족감에서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덧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험자가 주님이여 이 손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고 그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놀라서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없이 행복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하루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풀어갈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갈증과 갈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난한 심령이 생수를 얻고 상한 영혼의 치료를 받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며 갇힌 곳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됨으로써 주님을 만난 기쁨, 영원히 거듭나는 기쁨으로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를 변화시킨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리는 예물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거든 저희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역사의 현장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 복을 내려 주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운행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거듭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